저희 교회는 요즘 수요일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그런 큰 주제 하에서 6개월 전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6개월 시간 가운데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고, 그 다음에 역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이신 성령님, 이렇게 살펴왔습니다. 주로 이 네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지난 21번에 걸쳐서 수요일날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인간에 대한 기독교적인 인간 이해,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일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나 기독교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 말할까요? 이 문제는 인류의 역사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왔고, 그리고 어떤 문제는 시대가 지나가면 그 문제가 별로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도 있지만, 인간이 무엇일까? 인간이란 누구인가? 이 주제는 시절이 변해도 사람들의 뇌리 속에서, 마음 속에서 멀리 할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 각 학문의 분야가, 모든 것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아주 본질적이고 우선적인 질문이 인간이 무엇인가, 사람이란 뭔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과연 다른 것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더 위대하다, 더 귀하다, 더 존엄하다, 그러면 왜 그럴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몇 주 전에도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 이해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 그걸 인간이라고 말할 때 한문으로는 사람 인자를 쓰고 간이라고 하는 사이 간자를 하나 쓰잖아요.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한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인간은 이거야,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을 놓고 봐야 된다는 뜻이 이 한문 속에 담겨 있는 것 아닐까요? 나 혼자 키가 크고, 나 혼자 잘났고, 나 혼자 뭐가 무능하고, 이렇게 사람을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누구 아들이야? 그 부모는 누구야? 누구하고 살고 있어? 그 동료는 누구이고 친구는 누구야? 그 사람의 공동체는 어떤 것이야? 그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거야?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 하나로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됨됨이는 다른 사람과 비추어 보고 다른 사람과 연관지어서 볼 때, 그럴 때 인간의 정체를 아는 것 아니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에 인간은 무엇보다도 관계적인 존재란 말이죠. 관계가 있는 존재, 관계가 있는 사람. 그러면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한문은 사람과 사람 사이, 인과 인 사이, 그게 인간인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간이 누구인가, 무엇인가, 하나님 없이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 말하지 아니하고 인간을 논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기독교적인 관점과 성경적인 관점은 하나님을 빼놓고 인간을 말하는 건 무의미한 것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말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논해야지, 하나님을 말하지 아니하고 인간만 추구한다, 이것도 기독교적인 사고관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다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말할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서 만나게 되고,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지만,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래서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면, 제대로 성경적으로 하게 되면, 물론 하나님을 왜 모르겠어요? 알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터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 못지않게 또 한쪽에는 무엇이 있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인간을 알아간다. 그 인간 중에도 자기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알아가요. 성경을 통해 알아가고 경험도 하고, 이래서 신비적인 것도 경험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이런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좋은 거야, 하나님 나라는 나는 이렇게 좋은 거니까 난 가야 되겠어, 이런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자기를 모른다. 예수 믿기 전에나 집사 되고 난 다음에나 은혜 받고 난 다음에나 자기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도 않고 다양해지지도 않고 깊어지지도 않아요. 자기를 잘 몰라. 인간에 대해서 무엇인지 잘 몰라. 이거는 무언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해가는 학문이어서 theology라는 말을 쓰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신학은 결국 인간학이다. 인본주의로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신을 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아는 겁니다. 나를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아가는 것이 없다. 이건 뭔가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인간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알아간다 이거죠. 그 발견해 나가는 나가 무엇인가? 이제 수요일 날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바로 그런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이제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하겠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관계입니다. 너희는 이거야, 너희는 이거야, 그렇게 규정하지 아니하시고,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어, 친구라고. 나는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너를 친구라고 하겠다고. 그러면서 친구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사람이 말이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니? 난 너를 위해서, 넌 내 친구일 뿐만 아니라 그냥 친구가 아니라 너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는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한다고. 인간은 피조물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존재, 이걸 깨달아야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산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왜 없겠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죠. 하나님이 조물주이시니까, 지으셨으니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중에도 인간은 하나님과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 모든 보편적인 관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좀 특별하다, 별나다 이거예요. 야, 우린 다 친구지만 학교 친구가 있잖아요. 친구인데 그 중에 별난 관계가 있잖아요. 아주 더 각별한 관계가 있잖아요. 부모와 자녀들이 여럿 있어도 자녀들이 다 한 부모에게 태어난, 다 깨물면 아픈 자녀들이지만, 그런데 그 중에 그래도 어미의 마음속에 더 있는 자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별한 관계입니다. 각별한 관계. 바로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예배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거, 이게 지금 하나님과 보통 관계가 아닌 겁니다. 이게 지금 보통 관계가 아니야. 이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 위대한 건물이 있거나 위대한 동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뭐 역사적으로 무슨 큰 임무를 수행한 짐승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까?
특별한 관계에 있는 우리가 아니면 그건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존재로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제자를 향해서 너 나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어. 넌 나의 친구라고. 보통 친구가 아니야.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냥 친구이기만 합니까? 뭐 친구로도 족하지요. 친구만 돼도 얼마나 좋은데. 근데 성경에 많은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양이다. 지난번에 시편 23편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 이거 관계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아주 독특하면서도 거기에 깊은 뜻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도 말해요.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라면 주님이 그때는 대장으로 변신하셔, 지휘관으로 변신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잖아요. 랍비입니다. 인생의 주인도 되셔요. 주님. 그런가 하면 그분은 우리의 신랑도 되셔. 너희는 나의 신부다. 여러분, 이 많은 관계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많은 관계가 다 잘 엮어지고 있으면 우리는 주님과 좋은 관계에 있고 인간의 삶의 가장 깊고 가장 높은 것을 누려가는 인생을 살지만 이게 끊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그냥 어떤 거 하나는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는 되시는데 이거는 아니야. 우리 빈약한 거죠. 여행 얘기를 지난 주일에도 했습니다만은 여행 갈 때 우리가 챙겨가야 될 게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가져가야 될 게 있지만 뭐 아픈 사람은 약 챙겨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런 거 챙겨가지만 그중에 현대 여행의 필수적인 게 뭘까? 남의 나라에 갈 때 별거 아니고 간단한 거지만 우리가 전기용품이 많잖아요. 하다못해 스마트폰도 아무리 여기서 충전해가지고 가도 하루가 지나면 방전이 돼. 그럼 이거 빨리 충전을 해야 그 다음에 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기에 접속을 해야 돼. 콘센트에 맞는 플러그를 가져가야 된다. 그런데 220V 지역에 가면은 220V 맞으니까 다행인데 우리는 220V, 230V를 쓰는데 110V를 쓰고 있는 미국에 가게 되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 플러그를 가지고 가든지 해야 돼. 콘센트와 플러그를 같이 가지고 가든지. 그래서 맞추어야 돼. 그래서 다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플러그 세트를, 멀티 플러그 세트를 팔잖아요. 그래서 그걸 넣어가지고 가서 똑같이 220V 지역이라도 이게 또 다를 수가 있어. 세 구멍 들어가는 것도 있고 말이야, 두 구멍 들어가는 것도 있고 삐죽한 게 들어가기도 하고 동그란 게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그래서 다 가지고 다녀야 돼.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플러그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관계를 많이 맺어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과 모든 관계를 다 맺을 수는 없잖아요. 우선은 관계 맺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관계 맺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상황과 내 의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세요. 참 성품이 좋아요. 사람 괜찮아요. 좋아. 아주 후덕하고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호감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로 잘 지내요. 호용호재하면서 지내요. 그리고 가까이 지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사업을 같이 할 때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사업할 거야 이러고 사업의 동역자 파트너로 항상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좋은데 게을러, 무능해, 아무 특기가 없어, 쓸모가 없어. 어떻게 동업을 합니까? 돈도 없어, 자격증도 가진 게 없어. 어떻게 동업을 합니까? 사람은 좋은데 셈이 흐려. 어떻게 사업을 같이 합니까? 유능해요. 사업 잘해요. 자본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인정머리가 없어.
돈 벌 때는 같이 있고 싶지만 친구하고 싶지는 않아. 술 한잔 같이 기울이고 인생 이야기하고 허물없이 대하고 싶진 않아. 친구하고 싶진 않아. 직장에서 상사로는 좋은데 인간미 없어. 난 가까이 내 걸 오픈하고 그러고 이건 친구하기 어려운 겁니다. 존경해요. 참 훌륭해요. 그런데 좋아할 수는 없어. 사랑할 수는 없어. 결혼의 상대자는 아니야. 그런 사람 있잖아요. 훌륭한데 나 저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고 싶진 않아.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사랑은 해. 그런데 존경하진 않아. 존경하는 수준까지는 안 갔어. 이 모든 것을 다 맞출 수 있는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인간이 이런 관계를 찾아서 이 사람과는 이런 관계를 맺고 저 사람과는 저런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인간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모든 다기능, 멀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 목자도 되시고 대장도 되시고 때로는 내 남편 같기도 하고 내 부모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위험찬 왕이 되시기도 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더 없는 친구가 되시고.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를 지금 생각하고 나를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규정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기대하고 하나님께 갑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일까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나는 너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종이라고 해도 사실 좋지요. 종만 돼도 감사한 거죠. 그런데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내 친구라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위해 목숨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사랑이거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넌 내 친구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고 난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널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고 너 그렇게 내가 인정하고 내가 받았어 이야기하거든.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친구 같이 할 수가 없어. 수준이 맡아야 같이 친구하는 거지. 아니 공부한 차이만 요만큼 나도 대화하다 보면 금방 미천이 드러나고 대화의 코드가 안 맞는데, 생활 수준이 안 맞으면 먹는 수준이 다르고 그리고 느끼고 경험한 게 다르고 이야기 소재가 다르고 살아온 길이 다른데 얘기하다 보면은 자꾸 무언가가 간격을 느껴서 그것도 잘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친구가 되어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린 이걸 가르쳐서 복음이라고 말하고 이걸 가르쳐서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은혜지요. 복음이지요. 그런데 오늘 그 못지않은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친구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너를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는 내 친구야. 친구는 뭡니까? 친구는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오늘 우리들에게 너도 날 사랑할 수 있겠냐? 나도 너에게 친구가 되어줬는데 넌 나를 친구로 여길 수 있어? 이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 얘기 들으면 부담스러워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계명 지켜야 되고 얼마나 무겁고 힘들어요. 주일 되면 교회 가야 되고. 그런데 한번 우리가 조금만 각도를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요즘에 아이돌 스타들이, 유명한 스타들이 많잖아. 그냥 뜨기만 하고 움직이기만 하면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명예가 왔다 갔다 하고 거기 팬들이 많아요. 막 아줌마 팬도 있고 아저씨 팬도 있고 오빠 팬도 있고 별 팬이 다 있는데 비슷한 또래가 말이지. 쟤는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야 쟤는 아이돌이야. 쟤는 정말 스타야. 그러면서 막 흠모해. 팬 레터도 보내고 말이야. 이메일에 뭐도 하고 말이야. 뭐 트위터도 하고 막 해. 근데 만일 그렇게 하고 있는 아이돌 스타가 그 많은 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마음에 있어서 너 나하고 친구하자. 너 나하고 사귈래. 난 너가 참 좋은데 난 너를 위해서 이 부와 명예 모든 걸 다 버릴 수가 있어. 너 나 사랑할래? 그러면 여러분 사랑 안 하겠습니까? 사랑 안 하겠냐고요. 아니 사랑하는 건 고사하고 커피만 한 잔 마시라고, 아니 내가 콘서트 하는데 너 와서 여기 앞자리에 있으라고 티켓만 하나 보내줘도 아마 뜬 눈으로 밤을 새울걸. 그리고 기념했다고 말이지 인증샷 찍겠다고 그러고 난리 칠걸.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할 가치가 없어요. 우리가 받을 너무 송구스러워, 너무 창피해, 입고 나갈 옷도 없어. 대화해봐야 수준이 안 맞을 거 뻔해. 나는 이기적이고 나는 세상에 인간적인 욕심이 가득 차 있는데 그분은 선한 얘기할 텐데, 그분은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말할 텐데 나는 세상에 지저분한 얘기하고 있고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분이 꿰뚫어 보시는데, 내가 옷을 입고 있지만 내 몸의 모든 걸 다 아셔. 내 마음의 깊은 속에 있는 비밀도 죄악도 다 알고 계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런데 그가 나를 다 알고 사랑한다는 거니까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친구라고 하는 말씀의 개념 속에서 그냥 희생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친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친구야, 너 나하고 친구지. 내 거 좀 부족해도 말이야, 나눠 먹자. 전에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부잣집 아이들은 반찬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맨날 그거 먹으니까 그게 별거 아니야. 소세지, 햄 이런 거 싸와도 그거 별거 아니야. 근데 이놈들이 궁금한 건요, 가난한 집에 그 장아찌가 먹고 싶은 거야. 바꿔 먹어요. 바꿔 먹는다고. 너 그거 한번 먹어볼래? 먹어도 돼? 그게 바꿔 먹을 겁니까? 그 짜지 짠 거. 얘는 이거 지금 물렸어. 그리고 저거 군침만 생기고 있는데 얘가 이걸 바꿔 먹자고는 못해. 근데 이 부잣집 아이가 제가 와서 스스로 바꿔 먹자는 거야. 바꿔 먹어요. 여러분, 거기만 해도 우리가 감동이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짝사랑하시고 내가 널 사랑해, 너 나하고 사랑할래? 우리가 고갯짓 하는 거야. 겸손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양심의 가책이 돼서가 아니야. 뭘 몰라, 뭘 모르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는 사랑하고 싶어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있잖아. 야, 나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난 이런 사람하고 살고.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할 수가 없어. 왜? 그 사람이 껐떡도 안 해. 그럼 뭐하러 거기다가 눈길을 주겠어요? 뭐하러 그걸 찾겠어요? 자기하고 대등한 사람도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서 그래도 덜 손해봐야지. 그거 형편없는 무지랭이 같은 걸 데려다가 뭘 어떻게 하게. 수준도 안 맞고 배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말이야. 그런데 뭐 예쁘지도 않고, 그런데 그걸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만일 그런 일이 현실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야, 난 내가 보기에는 너가 나 꼭 필요해. 그리고 너 날 사랑할 수 있겠어?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랑 안 할까요? 집 뛰쳐나오면 집 안 뛰쳐나올까요? 오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근본이지만, 그 놀라우신 그분이 우리에게 멀티의 역할도 하실 수 있고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이 되어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우리가 감히 번접할 수 없고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근접할 수 없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가 너를 위해서, 여기는 감동은 오고요, 우리가 이게 복음이지만 이걸로도 족하지만, 저분이 위대하구나, 저분이 정말 나 같은 걸 뭔데 그러셔. 그 내가 감동은 할 수 있어요. 감동을 하고 너무 고마운 거지. 감격하는 거야. 그분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죄인입니다, 여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를, 당신은 위대하시고 당신은 지고하고 높고 거룩하고 거룩한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게 하셔. 뭐냐? 너 나 사랑할 수 있다 이거야. 너 나 사랑할 수 있어. 내가 너 사랑하는 것처럼. 이거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 오픈해 주시는 거, 열어 주시는 거, 기회를 주시고 택해 주시고 1대1로 만나 주시고, 내가 널 사랑하니 너도 나 사랑해 봐. 사랑해 보신 분들은 사랑을 받는 것도 좋지만 사랑하는 것도 좋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받는 거 얼마나 좋아요. 아빠가 있으면 좋겠어, 엄마가 있으면 좋겠어, 이것도 좋지만 내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길러보니, 자식을 사랑해보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응? 힘들고 어렵지. 그런데 그 자식이 말이야, 내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해도 좋은데 더 좋은 건 뭐예요?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다면. 그 아이가 막 할머니에게 재롱도 피고요, 막 이러고. 어제도 우리 큰딸아이가 밤에 카톡을 했어요. 그런데 나하고 카톡을 했는데 우리 손자 녀석이 말이요, 처음에는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보더니 내가 나오니까 숨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말도 안 하고 저기 소파에 가서 막 숨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암만 이름을 부르고 도비나 그러고 말이야. 난 말도 잘한다 어쩌고 아무리 해도 안 해. 근데 조금 뒤에 지 할머니가 말해요. 저 할머니를 바꿔줬어요. 당신 해보라고. 할머니가 나가니까 또 할머니하고는 또 뭐라고 해.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섭섭하더라고. 아니, 제가 있을 땐 나하고 잘 놀았는데
가가지고는 할머니는 그래도 이렇게 얼굴도 보여주고 근데 왜 내가 그럴 때는 이렇게 숨을까? 그래도 좋지. 그래도 좋지만 사랑을 할 수 있다. 이 사랑하는 쪽에서 볼 때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저분이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어. 나하고 친구하자는 거야. 이거를 복음으로 알고 이걸 은혜로 안다고 하면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다음에 더 깊은 은혜와 더 놀라운 사랑은 무언가? 너 날 사랑해봐.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게. 이건 기회입니다. 이거는 축복입니다. 이거는 무거운 짐이 아니고 이거는 명령이 아니고 이거는 하기 힘든 일을 오늘도 교회 가야 돼. 오늘도 예배 드려야 돼. 오늘도 기도해야 돼. 오늘도 11조 바쳐야 돼. 아니고 나하고 관계가 맺어질 수 없는 그분이 나를 이렇게 목숨까지 버리고 날 사랑하고 날 건져주시고 지금 내가 누리는 시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온 거라는 걸 더더군다나 깨닫는다면 그게 인간이요 그게 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다면 그것이 그분에게 드리는 게 뭐가 아깝겠어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땅을 물려준 건데 그 땅에다가 채소 좀 심어가지고 바치는 것이 뭐가 아깝겠어. 그 아버지 집이야. 구중궁궐 같은 99간 99간짜리 집이 다 아버지의 집이야. 그런데 아버지가 건너방에 와서 좀 며칠 묵어 가신다고 할 때 그게 뭐이 그렇게 부담스럽겠어요. 오늘 복음이 거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야, 내가 그 아이돌 스타하고 점심을 같이 먹을 수 있다고? 나하고 3박 4일 여행을 갈 수 있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 돈 내가 다 들여서라도 하지. 왜 그렇게 하고 사진만 몇 장 찍어놔도 그거 본전 뽑을 거잖아. 아이돌 스타하고 뭐 했다고 그러고 내가 장사를 하던 내가 어디 학교에 선생님이 있던 난 이랬다고 그러고 그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보여만 줘도 애들이 달리 볼 거 아니야. 세상 계산만 해도 이게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근데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아는 우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 나하고 친구란 말이야. 흉어물이 없어. 뭐 격식 따지지 말자. 친구인데 친구 사이인데 난 너 사랑하고 너 위해서 난 죽을 수도 있어. 너도 나 사랑해. 너도 나 한번 가져봐.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의 메시지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무엇인지 누구이신지 모르니까 그런 거야. 알면 우리 쪽에서 먼저 원해야 돼. 제가 좀 한번 배울 수 있을까요? 제가 목소리라도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한번 집으로 방문해도 좋을까요? 저하고 함께 식사 한번 해주실 수 있겠어요? 제가 미리 잡아놓을 테니까 뭘 좋아하세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이러고 다 거기다가 맡겨놓고 허락만 받아도 좋은 건데 오늘 주께서 나는 너를 친구로 알아. 우리 친구잖아. 사랑해야지.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가 내 친구거든. 난 너 친구거든. 그러니까 너 얘하고도 친구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얘하고 나하고 친구야. 너 나하고 친구거든. 너희 둘은 몰랐지. 조금 좀 기분이 좀 안 좋아도 너희 둘이 서로 사랑해. 왜? 내가 너 사랑하잖아. 끔찍이. 이 얘기거든요. 5월이 지나고 6월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 5개월 동안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지내왔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난 너 친구야. 난 너를 사랑해. 그러는데 우리가 얼마나 친구로서의 역할을 다했을까요? 주님이 훌륭하고 존귀하고 주님 대단하셔. 주님 지극히 높으신 분이야. 이것도 좋지만 주님은 우리와 사랑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아해도 존경해도 사랑하는 거는 또 달라. 나는 그런 사람 좋고 훌륭하긴 하지만 난 저런 사람하고 결혼해서는 살 수 없어. 이런 일들 많잖아요. 또 그렇게 하고 싶어도 허락이 안 돼. 저런 사람하고 살면 좋겠지. 저런 사람하고 있으면 또 사업하는데 문제가. 근데 그 사람과 동업할 수가 없어.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런데 세상에서 그런 일이 현실로 기회로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대단한 어떤 사업가가 여러분에게 손잡고 말이죠. 당신 거 써주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불황에도 헤쳐나가잖아요. 오히려 이게 더 틈새가 더 커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
지난 5개월 동안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오로지 주종의 관계이기만 합니까? 갑과 을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그저 보호만 받고 젖병만 빨고 다니는 부모의 사랑만 지금 생각하고 그 사랑 나 사랑해줘, 여기에만 좀 우리의 삶과 신앙의 수준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이제 좀 컸으니까, 이성에 좀 눈 떴으니까 여기서 뭔가 사랑의 싹이 좀 터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에도 좀 주님을 뵙고 싶어하고, 밤에도 주님과 은밀하게 좀 내가 이런 사정이 있는데 난 딴 사람은 몰라도 주님께는 내가 이걸 알려드리고 싶어, 주님은 나를 아실 거야, 좀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6월이 지나고 나면 곧 지금 이제 더웠다, 벌써 더워. 그런데 아마 곧 우리 입에서 벌써 서늘한 바람이 불어 곧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연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난 너를 사랑해.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존경만 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섬김만 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와 더불어 똑같이 대등하게 사랑해보자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 우리에겐 너무나도 큰 행복이고 축복이고 놀라운 선물이고 은총입니다. 응? 세상에 사랑할 수 없는 건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그러고, 가질 수 없는 건 가지겠다고 그러고, 관계 맺을 수 없는 건 관계 맺으겠다고 그러고, 그 관계 끊어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아등바등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까? 인간관계 하나 끊어지는 거 얼마나 두려워해요. 우리 거래선 하나 끊어지는 거 얼마나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을 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난 너 사랑해, 나 다 희생할 준비가 돼 있어, 너도 한번 같이 사랑해 볼래? 부담되세요? 그러면 아직 우리가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은혜가 뭔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이돌 스타를 따라다니는 철부지 애들만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불확실한 것 아닙니까? 네? 6월 시작됐습니다. 일컬어서 내일은 황금 연휴인데도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 제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불쌍하기 그지없습니다. 아니, 하다못해 동남아라도 가지. 어제 보니까 우리 여기 속회 하나가 말이죠, 저기서 저기 LNG 있는 저쪽 근처, 거기까지 안 가는 이쪽 송도 신도시 끝자락에 캠핑장이 있더라고. 야, 거기 그런 거 있는지도 몰랐어. 그런데 오늘 아침 제가 들은 걸로 이야기한 정보에 의하면 우리가 가서 점심때 가서 있을 때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꾸역꾸역 사람이 와서 꽉 찼다는 거야. 텐트 들고 오고 그냥 오고 바람 불고 그러는 거기에 꽉 차가지고, 그리고 이제 연휴니까 왔겠지. 서울서도 오고 수원서도 오고 분당에서도 오고 왔겠지. 정작 송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있는 줄도 몰랐어. 뭐 저만 그랬겠지. 불쌍해. 오늘 그렇게 갈 데가 없으셔요? 예? 고깃집에라도 가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사랑할 기회가 있어.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어. 6월 달부터 여러분, 믿음에 좀 더 뜨거움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한번 마음껏 기쁨으로 사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